예수님의 십자가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 과연 이 고백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찬양 부를 때마다 순간순간 과연 정말 저기 과연 냉장고 옆에요. 과연 정말 그 일들이 내게서 일어날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힘든 거는 어떤 뭐 물질이 없고 뭐를 잃어버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그 앞에 대면에 봤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책망하는 거. 그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 유명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그럼 그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우리 해석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래. 그건 뭘까? 그게 참 어려웠어 저는. 보지 못하는 게 뭐를 어떻게 믿음으로 뭘 증거한다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그 잠깐 우리 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체적인 우리가 숲을 보는 건 참 중요해요. 전체적인 숲을 본단 말은 뭐냐면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거죠. 마치 흩어져 있는 옥쟁반에 구르는 그 은쟁반에 구르는 옥구슬 같은 그렇게 성경 66권의 66개의 구슬을 꿰야 되잖아요. 그걸 꿰다라는 게 전체 숲에서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맥이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핀트가 어긋나면은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우리가 보는 거가 돼야 되는데 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창세기 밭 가보고 오늘은 출애굽기에 밭 가보고 이렇게 해서 창출 레민신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하나 옥구슬들을 파헤칠 때 그 옥구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 관점은 그 관점을 갖고 있대 하나하나에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어떠함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그 특색이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는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끌어냈어요? 지금까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들었고 경험했고 그냥 이렇게 알아온 것들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알아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말 성경 갖고 배우고 믿고 알아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베레아인들 같이 과연 그것이 그걸까? 왜? 이건 뭐냐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만약에 핀트가 제대로 가면은 맞지만 핀트가 어긋났다면 그거는 꽝이잖아요. 아버지 나라 갈 때. 그래서 이 진리는 무엇일까? 이걸 지금 찾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옥구슬 하나하나에서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어내고 아버지의 의중을 읽어내고 그 뜻을 분별하고자 우리가 이 원어를 찾는 거지 어떤 목적도 없다고 늘 얘기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컴퓨터 가지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핸드폰에 깔아져 있는 거 있는 분도 핸드폰으로 픽트리 찾아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11장 1절 제가 여기다 제가 띄울게요.
믿음은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인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희망하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는 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니까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확신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이 증거를 보니까 증거, 확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651에서 왔대요. 그래서 1651을 찾아가 보니까 이 증거라고 번역된 말의 의도는, 그 의미는, 그 감추어진 내역은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응?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책망하고 훈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이걸 증거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확신으로,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확신, 진리 차원에서 확신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면 그걸 가지고 믿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확신에 거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증거라는 것은 책망하고 꾸짖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블랙홀라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본다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나눈 거예요. 처음에 A돈으로 보는 거, 그냥 겉으로 보아져서 보는 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 A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블랙홀라는 것은 좀 유심히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유심히 관찰해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 빨간 옷에, 하얀 옷에 빨간 줄, 또 머리에 머리띠를 띠고, 그냥 본 거는 저분이지만, 퉁친 거지만 자세히 본단 말이에요. 살펴보고 관찰하는 게 블랙홀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찰해봐갖고 목사님의 그 깊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호라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 호라우로 부르셨다라고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할 때 이 블랙홀라는 것은 뭔가를 자세히 관찰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 꾸짖고 책망하는 거죠.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단단히 서야 되는데, 그렇게 단단히 서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고 관찰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책망하는 거다. 책망. 여기 있죠. 1651에서 증거, 확신, 그리고 책망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증거라는 걸로 갖다 끌어다 썼지만 어근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이 맨 끝에 있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유력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장 2절 보니까 선진들은 이로써, 여기서 증거를 보세요. 증거. 이거는 말티레오라는 증거잖아요. 이건 증거 맞아요. 그래서 믿음을 확신에 거하는 거고,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받았다. 책망받은 어떤 것들인데, 선진들은 이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는 손윗사람, 늙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어떻게 다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단어 하나를 살펴볼 때 그냥 이렇게 읽어갖고 이해되는 건 그냥 읽어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이게 뭐지? 이렇게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반드시 얼른 핸드폰을 열어서 단어 하나라도 그 주는 의미를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찾아서 본다면, 그 굉장히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가 있겠죠. 예, 이거 하자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선진들, 우리도 이제 이 선진들의 자리에 서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오늘 나눠드린 저기 보죠. 달레트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오늘 달레트 보면 이제 달레트에 세 가지 형태 있고 변천 과정. 근데 달레트 변천 과정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문이죠, 문. 설계하는 사람들이 문을 그릴 때는 설계 도면을 그릴 때는 요렇게 그리거든요. 문을. 그래서 요렇게 제일 처음에 이집트 글자를 통해서 변천이 되어져서 이렇게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는 달레트가 그림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달레트를 상형과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봤어요. 달레트를 찾아보니까 1817번 두 문짝의 문. 근데 대문. 그리고 입이다. 뚜껑이다. 근데 뭔가 진동한대요. 달레트라는 것은 진동한대요. 근데 이 진동한다라는 게 뭐야? 그렇죠? 뭐가 진동해? 예. 그래서 진동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보니까 1802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달라예요. 달라. 그 달라를 보니까 뭔가에 매달리다. 그리고 양동이를 내려놓다. 또는 물을 버리기 위해서 또는 상징적으로 뭐에서 건져내다, 끌어내다. 예, 본래 의미는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매달려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매달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쉽게 이해하라고 좋은 단어는 안 쓰지만 집착하는 거. 응?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어딘가에 내가 뭔가를 끌어내려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의 그쪽에다가 아주 그냥 100% 올인하는 거. 예, 좋은 말로는 올인, 나쁜 말로는 집착. 예, 그렇게 뭔가에 매달리는데 지금 양동이를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양동이를 내려놓는 거는 양동이에는 뭐가 담겼죠? 물이 담겼죠. 예, 그럼 그거를 뭔가를 어떻게 내려놓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버리기 위해서 내려놓는데 버리기 위해서. 그럼 양동이에 이미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버린다라는 거가 있고 그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 차원에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버려야 관문,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버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담고 있는 나라는 양동이에 담겨져 있는 이 몽학선생이었고 옛 것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끌어낼 수 없고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 이 말씀에서 모든 거를 지금 다 달레트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차원에서 어느 차원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상태.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달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문이다. 그러면 문은 잠깐요. 문은 지금 이쪽과 저쪽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죠. 응? 문 하나가 지금 저 방하고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처럼 예, 그 둘을 지금 뭔가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내려버리고 그것을 건져내고 끌어내고 버려야 뭔가를 거기서 건져낼 게 있다라는 거. 이런 차원에서 양면을 다 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거 1801을 네. 여기서 쳐서 들어가니까 의미가 다른데요, 뜻이? 헬라어로 본 거 아니에요, 혹시? 히브리어로 가야지. 히브리어가 뭐야? 어디 있어, 헬라? 거기 알레프 있고 스트롱 번호로 간 거죠? 네. 거기 그 앞. 자, 다시요. 그래서 달레트는 진동하는 것, 문의 판막이다. 근데 두 문짝이다. 대문이다. 그래서 이 문은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쪽과 저쪽을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이쪽 차원에서 이쪽 차원으로 넘어가는 어떠한 관문. 예. 그러면 하나님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본체는 하늘에서 계셨지만 이분이 그 관문을 넘어서 어디요? 우리에게로 오시기도 하죠. 우리에게 뭘로 와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렇죠. 땅에 오실 때, 예, 그 관문을 넘어오는 거죠. 우리도 그 관문을 넘어가야 되는 거고, 예수라는 관문, 또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래서 해로 올 때는 실존으로 오잖아요. 이 관문을 통과해서 해로 넘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실존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양동이를 내려놓다, 어디에 매달리다, 건져내다. 근데 물을 버린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양쪽을 하나님적 차원에서도 보고 우리 차원에서도 보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 16절. 네, 출애굽기 2장 16절. 거기에 보면 찾았어요? 난 여기를 쳐야 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래갖고 어디에 채워요?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랬을 때 물을 길어. 그게 이제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 그 달러를 1802 달러가 달렉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성형. 그래서 클릭해 보니까 뭐예요? 매달리다. 양동이를 내려놓다. 똑같이 나오죠 지금? 근데 그게 1809에서 유래됐대서 1809를 가보니까 달할, 늦추다, 허약하다, 억압당하다, 뭔가 낮게 하다, 바싹 말리다, 비계하다, 동등하지 못하다, 실패하다, 가난하게 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을 기른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매달리는 건데 어떤 상태로요? 늦추고 허약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나의 어떠한 그동안의 그 어떠한 것들을 억압하고 내려놓고 말려버리게 되고 실패하고 가난하는 버리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아까 양동이에 물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잠깐 요 말씀만 이렇게 봐도 영적인 의미로 봐도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뭐가 있어요? 7 딸이 있어요. 7 딸. 그 제가 요거 7을 보다가 그 7 남자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아까 프린트물을 찾아서 이제 드린 건데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그러죠. 7은. 그 완전수인데 그게 뭐냐면 딸이에요. 딸.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를 딸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아들이죠. 그러면 이거 딸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거듭이 나지 않은 상태죠. 안 왔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해야 돼요? 그 물을 달라라는 그 뭔가에 물을 길어라고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우물에서 뭐 이렇게 채우는 걸로 길어내는 걸로 지금 표현이 돼서 이해가 어렵지만은 이 달라라는 것은 그 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양동이를 내려놓고 있고요. 뭐 자기 안에 있는 그 물을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집착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물을 길어를 조금 이제 그걸 버리고 이 원어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 놓고 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유에 뭐를 채워요? 채우고는 뭔가 충만하게 하고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채워요? 구유. 속이 비게 하다. 구유가 속이 비게 하다는 뜻인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수로 물구유, 말구유가 아니라 물구유, 유사성에서 평형선을 이루고 고수, 머리, 구유. 그러니까 이 구유라는 것은 물을 길어서 어디다가 채우느냐 하면 속이 비게 일단은 아까 그 물을 기르는 것은
내버리잖아요. 양동이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구유라는 걸 표현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속을 완전히 비게 하는 거. 예, 비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게 한 다음에 먹여야 돼. 먹여. 근데 뭐예요? 먹이려 하는 데를 보니까 쭉 들이키대요. 물을 다시 대는 거야. 응? 물을 다시 대는 거야. 누구에게? 양무리를 보세요. 이동하는 자. 예, 양무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이 양무리라고 뭐 염소무리도 될 수 있고 사람의 무리도 될 수 있고 굳이 여기다 양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에게 그 누구요? 아비의 무리들에게 이제 물을 주어서 쭉 먹이게 하려 하는 그러한 차원을 지금 이 딸들이 이걸 연결시켜서 다시 보면 미디안의 7 제사장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하냐면 자기 안에 있었던 물들을 내버리고 이제 다시 그 안에 구유에다가 어떤 물이요? 새로운 물을 쭉 마시게끔 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예,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보자고 그랬냐면 그냥 간단하게 물을 길어라는 걸로만 달라흐 하고 가면 그냥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근데 원어적 차원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7 딸은 땅에서 완전한 자네. 땅에서 완전한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차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딸에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니까 이 과정 속에 있었네. 이 과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목자들이 와서 쫓으면서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뭐예요?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3일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완성을 이루어서 모세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가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는 거죠? 광야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물을 버리고 모세가 주는 율법의 물을 먹는 상태. 예,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쪽 애굽에서 먹었던 세상적인 그것들 물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죠. 다 버리고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문자 영역이든 뭐든 어쨌든 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들어오다 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했던 60만이 다 죽잖아요. 죽고 이제 그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60만이 여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갖고 또 여기 가서 또 한 번 죽는 일이 생기는 그러한 여정의 길을 지금 이들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달라흐라는 거를 볼 때 물을 길어라는 말을 그냥 우물가에서 그냥 양동이로 물을 막 이렇게 푼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그건 문자적인 영역에서 해석법이지 진리 안에서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예, 요거는 지금 제가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찾은 거라서 아마 프린트물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20장 5절, 잠언 20장 5절은 한번 또 찾아보세요. 잠언 20장 5절. 잠언, 시편, 잠언. 예. 잠언 20장 5절. 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예. 그렇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예. 자, 깊은 물. 근데 모략이 뭐죠? 충고, 계획, 신중함. 근데 그 충고가 3289에서 왔대요. 그래서 3289를 클릭해서 보니까 충고하다, 숙고하다, 결심하다, 또 뭔가 충고를 받고 조언을 하고 주고 받는 그런 어떤 이 마음 안에서 있는 레부가 마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충고와 또 뭐예요? 결심과 숙고와 조언.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양심을 터치하는 그 음성, 그 소리, 그것이 뭐냐면 충고라는 거죠. 그게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깊은 물. 그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 안에 있고. 근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명철은 뭐 아주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이성이 있으면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명철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요? 매달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이거 기본 어근 1809로 가서 봤잖아요. 예, 1809로 가서 다시 보니까 늦추고 허약하고 억압당하고 낮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깊은 물에서 일어나는 그 모략, 계획, 어떤 하나님의 조언, 그 충고, 그것을 이제 명철한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한다요? 억압당하고 그것을 바싹 말리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적 차원으로 올려드리고 끌어올리는 쪽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볼 때도 킹제임스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길어내는 걸로 볼 때 내 안에서 어떤 것들, 내 안의 속성에 그런 어떤 억압 또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아버지 앞에 토해내야 되겠죠. 뻘거 벗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로 길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문을 봅시다. 2페이지 보면 문이 나오는데 본 문자는 이제 문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집에 있는 이런 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중동 지방의 유목민족의 장막문은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문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공간을 분할하는 거. 2페이지예요. 공간을 분할하고 또 통합하기도 하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과할 때에 관문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거는 왜 같기도 하냐? 제가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뭔가 문이 있단 말이죠. 관문. 그래서 이 관문을 넘어가는 이 과정을 달레트라는 문, 이런 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관문, 통과해야 할 길,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거쳐야 할 관문도 3개가 있죠. 홍해라는 문이 있고 광야라는 문이 있고 거기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문이 있고 이게 3일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잖아요. 이 3일이라는 소리는 아브라함은 이미 3일길을 간다는 것은 이삭과 함께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영적 성수까지 갔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셋째 날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요. 얍바사가. 그러면서 당신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데 이게 뭐냐면 알벳 기달 해가 될 때 그분이 실존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알렙부터 베이트, 기멜, 달렛, 해라는 과정을 오늘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는 배우겠지만 오늘 이 달레트 문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해로 드러나는 그 전과정, 이 관문을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예수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는 그 사건을 가는 과정.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알벳기달 해가지고 여기 해가 될 지금 달레트잖아요. 달레트는 관문을 통과해서 실존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뭘로 드러냈냐고요? 바보와 자인으로 드러내실 때 예수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갈고리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이 자인은 멸류관 쓴 바보라고 해서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철저해서 이제 배워갈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달레트는 예수님 자신이 실체로 드러나기 전에 하늘을 버리시고 하늘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세상 바다 그죠? 셋째 날 세상 바다 물에서 당신이 육체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이 땅에 오는 것을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당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예언적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는 언제 오냐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리아에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났다. 이거는 뭐예요? 구속사적이죠. 그럼 지금 이 사건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땅에서의 산 동안에, 그렇죠?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시켜야죠,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내 안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성장 과정에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항상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결국은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절도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이리가 와서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도 3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좁은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달레트 휘장. 예, 휘장 이름이 달레트거든요. 달레트 문. 그러니까 이 휘장이 지금 오늘 배우는 달레트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이 달레트 문을 열고 실존으로 지금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상태.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이 문을 3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만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을 의미한 것이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비밀, 소드라는 말을 써요. 비밀, 레벨, 아주 소드 레벨, 비밀의 레벨이다. 아주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과정은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가 내 아들로 되어지고 응?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같이 나를 공생의 3년 반 동안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가고 그렇게 돼서 그분과 함께 내가 누군지 존재가 알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다시 부활의 과정 부활이 되어서 내 안에 다시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실 때 그것이 연합의 과정. 이게 다예요, 성경은. 이게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고 알렉과 탑인데 성경 계시록은 이 앞에 66권 중에서 이 앞에 어떤 것들을 꽉 압축시켜서 엑기스만을 계시록에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이제 다 봤죠. 요한이 이렇게 볼 때는 깨달았어요. 그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과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미 다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이 이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보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요즘에 이제 자꾸 문법을 보다 보니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는 뭐고 현재는 뭐고 지금 미래는 뭐예요?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이 차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보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시각에서 이걸 문법을 다시 공부했냐면 과거는 이미 오래 전에 어떤 되어진 일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되어진 일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끊어졌어. 말 끊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태는 지금은 현재인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말하다가 이제 딱 끝났어. 그러면 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과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면서 나가는 어떤 부분은 미래적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우리는 역사상의 어떤 현상에다가 두고 전 그렇게 봤어서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현상에다 두고 그거는 이전에 창세기에서 있었던 얘기, 이건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얘기, 그걸 끄집어서 과거로 보고 이렇게들 보다 보니까 안 풀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저는 지금 계속 현재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정과거라는 문법이 나올 때는 시제가 없다. 그냥 그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서는 말씀을 현재, 과거, 미래를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열리더라고요. 왜? 내 안에 숙제였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법을 조금 다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문법에서 말하는 것도 알아갖고 들어가야만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도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그걸 지금 뭐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지금 이 말 뉘앙스를 현재잖아요. 그렇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도 현재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할 때 만약에 과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 미래적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지금 현재, 과거, 미래를 지금 다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 놓고 이거를 왜 과거로 해놨지? 예를 들자면 그럼 이건 뭐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궁금하게 뜨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 내려놓고요. 지금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현재, 과거, 미래를 알아진 부분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문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페타흐라는 문이 있고 달레트라는 문이 있고 요건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샤르라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세 가지로 보는데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문. 그때는 파타흐라는 문을 써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을 때 이 죄는 뭐 죄를 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죄 자체. 사망. 그럼 사망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죄가 문에 엎드렸다 할 때 페타흐, 통로, 출입구.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이게 문도 세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면 그 파타흐, 통로 쪽, 출입구 쪽 그 문에서 죄가 엎드려 있다. 또 하나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이죠. 장막문. 그러니까 큰 문, 파타흐, 양의 문, 응? 처음에 들어가는 그 문을 지금 파타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 다음 달레트라는 문이 있는데 즉 통로를 차단시키는 것. 달레트는 출입구에 여닫는 장치, 또는 달레트는 오직 건축된 집에 관하여서만
사용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건축된 집,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의 문인데 이 통로를 차단시키는 거. 지금 저런 문이겠죠. 저런 문. 통로를 차단시키고 그것을 여닫는 장치. 예, 그거를 달레트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이라는 것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보이는 문이 아니게 모태의 문 또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의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문이 있을까요? 하늘의 문이 뭐예요? 예.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어떤 들어가는 관문, 통로, 그것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문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문이 열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신중하게 하면서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분만이 열 수 있는 어떤 과정적인 부분에서 통로를 통과하는 상태. 예. 그거는 이제 뭐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문이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어떠함을 드러내실 때가 그게 문이겠지요. 넓게 보면. 근데 이 샤르라는 문이 또 있어요. 문의 전체 구조를 의미한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거민의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개. 여기는 문짝, 자물쇠, 빗장 이렇게 문의 어떠함을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를 드러낼 때 샤르. 그래서 문의 전체 구조. 그 신약 성경에서는 듀라라는 문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있는 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문이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거 뭐 우리가 이걸 그냥 흩두고 지나가는 거지. 이거 열린 문, 양의 문, 양이 되기 위한 문, 양들을 위한 문, 또 마음의 이런 단어로 듀라라는 문은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참고로 알아가시라고 제가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자가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 출애굽기 23장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래서 휘장이라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인데 이 배실은 뭐를 상징하냐?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뭘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뭐 어떻게 삐짓고 뭐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사복음서 안에서 말씀해 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다. 왜? 그분은 말씀이니까. 예.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졌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음성의 결론은 새 계명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물론 우리 다 이웃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이웃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서 그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음성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비하신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그분의 택정하심 없이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청함받은 자는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청함받은 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를 목사로 기름 부어서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너 목회해. 내가 먼저 목회를 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놓고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내 항아리에다가 6항아리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고 이제 그 양들에게 그걸 나누어 먹여야 되겠죠. 그 물을 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흡족하게 해서 나와 똑같은 자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자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겠다?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이 내가 돼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8절부터 우리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래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가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오겠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마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인내로 지키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분 내가 속히 오신대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사메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속 사람이 내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진 나의 어떤 아들 된 그 모습,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뭐로 기록할까요? 너는 말씀이야.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너는 말씀이야. 그것은 곧 나야. 이런 부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요. 이제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그때에
다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왜? 이미 내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내가 왜 둘째 죽음, 사망에 참여를 하려는 거죠. 이미 나는 되어진 자니까. 진리로 되어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고 내가 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이 실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뭐해요? 뭐해요? 내가 뭐해요? 시행하리라. 예. 이게 여러분 안에서도 잠재의식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내면의 말씀,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을 아브라함 되고 모세가 되고 막 이렇게 변해지는 내 안에 나의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6항아리에 꽉꽉 차버렸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까지 갔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그리스도와 내가 뭐 한 거예요? 연합한 거죠. 하나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붙잡고 내 안에다가 잠재의식 속에 꽉 먹고 놓아두면 순간순간 그 살아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말씀 꺼내서 끄집어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도 아시는 그분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귀 있냐?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듣냐? 내가 지금 하는 말 겉에끼로 듣고 있어? 아니면 속에끼로 듣고 있어?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모든 자들에게 일단 던져요. 다 던져요. 못 듣는 자는 가요. 그냥 가고 듣는 자는 그게 그런 거구나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겠죠. 자, 이게 슬기로운 처녀,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도 돼요. 그래서 기름은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고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꺼지지 않게 하는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을 명심하는데 10처녀가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하나 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였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이 비로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음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미련한 5처녀냐 슬기로운 5처녀냐 라는 부분들을 내 관점에서 나의 영향 안에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요. 본인들이 아셔요. 당신 자신들이 알아요. 성령이 분명히 알게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굴 보고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슬기로운 처녀구나 라는 부분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가는 거예요. 올 자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하나님 종은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그렇죠? 종은 몰라요. 근데 아들은 망해먹든 털어먹든 아들은 아버지가 그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종은 청직이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종과
선지자, 아들이 되어짐과 안 되어짐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숫자 값은 달레트는 4라는 거를 줘요. 4. 이 관문은 4라는 걸 우리나라에도 4자를 안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죽음의 수라고 안 좋아하잖아요. 그 예전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4층이 없죠. 4층이. 그냥 5층으로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4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라는 것은 관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쪽을 주어야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애굽에서도 홍해에 빠져서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광야 넘어가죠. 광야에서도 다시 태어난 그 60만이 죽어야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은 통과하는 문, 관문이다.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죽음과도 관계가 있고 연단, 그쵸? 40년 광야 생활과도 연단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창세기의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넷째 날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사지를 쭉 뻗는데요. 그건 뭐예요? 죽는 거네?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사지를 쭉 뻗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어근으로 찾아가서 7250에 가니까 엎드리다, 납작하게 눕다. 근데 교합하대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죽음을 갖고 오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겠죠. 다른 차원하고, 예, 결국은 그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연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4라는 수는 고난의 수고 죽음의 수지만 또한 다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수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날에 물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와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겠죠. 예수와 교합해야 되겠죠. 그것이 교합의 의미로 뭐예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율법, 말씀,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예수가 오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그 천국이 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면의 말씀을 배우는 차원이지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됐다.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 과정까지 일단 예수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이 넷째 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넷째 날은 4라는 숫자 값은 히브리 알파벳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생명을 열어주는 문을 상징한다. 예, 땅적 차원에서 하늘적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여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달레트에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델타 이런 거 넘어가고요. 자, 오늘 이 넷째에 대한 날의 물질 창조 끝났고요. 에덴 동산 흐르는 강은 넷이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모으시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 방이 동서남북 아침, 점심,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공기, 땅, 물, 불, 사원소로 지구는 되어졌고 음력은 초승달, 반달, 보름, 금음 뭐 이런 어떤 넷째의 땅의 어떤 땅적 차원의 숫자로 넷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는 특별히 땅, 지상 세계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는 세상을 얘기할 때 세상 수이며 또한 창조,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의 수이기도 하다. 여호와 이름도 여호와, 요드해, 바브해 4개고요. 예,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 단계도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 푸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문자적 의미로 글 쓴 자의 역사적 의도에 근거를 두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푸샤트라는 해석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레메즈라는 해석은 힌트가 있고 암시가 있고 비유와 우화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빗대어 말해요. 이쪽에서 이 말했고 이쪽에서 이 말했고 이 말씀이 여기 있고 저 말씀이 저기 있고 창세기 어떤 부분이 계시록 어디에 있고 요렇게 레메즈 그 힌트 되어지고 암시 되어진 것을 우화롭게 빗대어서 양쪽을 짝을 맞추는 거 그런 과정이 레메즈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드라시라는 것은 적용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고 해설해낼 수 있는 거
그렇게 짝만 맞추는 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짝을 맞추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적용시키고 설명해내고 해설해내는 거. 그 다음 단계 소드 단계는 이제 비밀, 신비, 가장 깊은 뜻, 그 말씀에 감겨져 있는 내면의 뜻, 진리를 끌어내는 거. 이렇게 4단계로 성경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파레드소 해가지고 파라다이스가 헬라어로는 천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천국이 글씨를 쓰고 있다. 말씀의 4단계에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신비, 비밀 이것까지 열어진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고 들어간 자고 이게 과정과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 13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 우리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알아지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5분만 쉬고요. 요거가 오늘 은혜가 될 거예요. 지금 이거 달레트는 막 그냥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